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5년도 설 명절 감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2025년도 표 우리 같이 3번 삼창으로 외치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주먹 꽉 쥐시고, 자,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자.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자.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자. 아멘.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많이 맺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설명절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을 세워갑시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을 세워갑시다. 섬기는 가정을 세워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설 명절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임하기를 원하시는 역사는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성시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부르심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설명절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이렇게 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해보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임하여 있는 우리 가정에 임하여 있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불신앙과 우상 숭배는 우상 문제는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을 영접하는 일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은 해방하는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술로 하여금 내 입술로 하여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막고 회방하는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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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설명절 기간 통해서 우리들 가정 안에 역사하여 우리들의 가족들이 불신앙에 빠져 살게 만들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가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마다 복음화되고 성실화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도 14절의 말씀,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 다 같이 정신 우리 집중하고. 자,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자,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찬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두 가지만 찾아봐. 자, 숙제야. 자, 첫 번째 포인트. 여호와를 경외함과 온전함. 네, 첫 번째 포인트.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신앙, 그것을 가져야 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불신앙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정리되지 않은 우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만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시흥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교구 사역을 맡아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구 목사들은 1년에 1에서 2회 정도 봄과 가을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일이 방문하여서 대신방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여러 번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심지어 중직자들의 가정에서도 우상 숭배의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신방 때 신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성도님의 집 대문 앞에 섰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 대문 앞에 딱 섰는데 제 눈앞에 뭐가 보이냐? 부엉이 형상이 그려진 액세서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액세서리요? 부엉이 형상이 조각되어진 액세서리가 문 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엉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엉이가 눈이 어때요? 엄청 크잖아요, 눈이. 이 큰 눈이 재물에 복이 들어오게 해준다라고 해서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상인가요? 우상 아닌가요? 우상인가요? 우상 아닌가요? 우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엉이의 형상은 성경 안에서 아이들을 잡아서 인신 제사를 바치게 하는 몰렉신을 상징하게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 부엉이 형상은 단순히 어떤 재물의 문제, 재물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이 동물로도 이 사회에서 여겨지지만 더 고대로 올라가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하는, 특별히 우리 이렇게 귀여운 우리 이 아이들 제물로 바쳐서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몰렉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형상이었어요. 여러분 끔찍합니까? 안 끔찍합니까?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조장하는 이 몰렉 신에 대한 우상 숭배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날 그 신방 예배에 가서 성도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성도님, 대문 앞에 부엉이 형상의 장식품이 있던데 그거 혹시 왜 걸어 놓으셨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물었더니 제가 아는 지인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부엉이, 이 그림이, 이 조각품이 걸려진 장식품을 문 앞에 걸어 놓으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집에 또 재물도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한번 걸어봤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께 조심스럽게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잘 해드리고
그 장식품을 정리해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성도님 댁에 이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도님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도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 하나님께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어느 방? 동현아, 어느 방? 어느 방에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네, 안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방인가? 여러분, 보통 가정에 방문해서 신방 예배 드릴 때 어디서 예배 드리죠? 거실, 소파가 있고 테이블이 있는, 이게 바닥에 요가 깔려져 있는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그 마음속에 감동을 막 불어주시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우리 성도님께 양해를 구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해도 좋다 하셔가지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급하게 들어갔는지 성도님이 안방을 정리를 하시다가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시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냐? 비계를 들었는데 그 비계 밑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돈이 막 있더라고, 돈이. 그 돈을 이제 비계를 치워, 돈을 막 치우는 그 과정에서 저랑 내가 들어가면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참. 그리고 그 성도님이 화들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혹시 왜 비계 밑에다가 돈을 넣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냐라고 여쭈었더니 성도님이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좀 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 이 성도님께서 돈을 비계 밑에 넣어두고 자면 물질적인 복 받게 될까봐 그런 미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어떤 성도님들 가정 방문해서 신방 예배 드려보면 예수님을 믿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십자가를 안 거는 게 트렌드인가 보더라고요, 도시에서는. 근데 어쨌든 가보니까 십자가 걸려있는 곳이 한 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씀 족자라도 좀 걸려져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만히 살펴봤는데 말씀 족자 하나 없어요. 근데 TV 선반 옆을 가만히 찬장을, 아주 멋있는 찬장이 있길래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값비싼 양주가 아주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목사 시절에 이 대신방이라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러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온갖 세상의 풍속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일주일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잘 참석하고 출석하고 있지만 그 심령이 온전히 복음화되지 못하고 그 삶이 온전히 복음화되지 못해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근 채로 순결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우상숭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한 우상숭배의 잔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복음만을 심각하게 해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회자가 되면, 그래서 신방을 하게 되면 가정들 안에 정리되지 않은 우상숭배의 잔재들을 싹 제거하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으로 꼭 붙잡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잔재들과 흔적들이 말끔히 깨끗하게 사라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며 섬기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요?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돈독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결말의 스토리다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고, 우리들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예배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순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영적인 순결함. 영적인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자, 영적인 순결함. 아멘.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신랑과 신부 간의 사랑의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의 진실성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진지한 사랑의 언약, 이것이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결혼식장에 선 신랑과 신부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누구 하나라도 여전히 옛 과거에 만나던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여전히 갈등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될 사람 몰래 만나면서 그 배우자가 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결혼식이 아무리 잘 끝난다고 해도 가정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이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예배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의 절반은 세상을 향해 있고,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옛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버리지 못하고, 삶의 구석마다 여기저기 우상과 같은 것들을 숨겨놓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지 사실인지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데, 점집의 무당들이 종종 교회 성도들이 손님으로 찾아와서 곤욕을 치른다라는 말을 우리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암묵적으로 퍼지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설명절에 우리들의 가정에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과 잔재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그 고백을 가지고 가정에 서기를 원하세요. 어떤 고백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들의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고 이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서게 될 때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영적인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정의 영적인 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전에 여러분, 우리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안에 붙어있던 부적이 있다면 다 떼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은 부엉이 형상과 같은 이
장식품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 집에다 놓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미신 숭배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그 무언가가 있다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정들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의 인생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돌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예배였던 거예요. 우상 장수 아버지 밑에서 맨날 우상 깎는 일만 보고 배우고 자랐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이 쌓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정에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들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역사를 분명하게 임하여 주실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번 설명절에.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고 나만 예배드리자라고 한다면 나 혼자라도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뒤 오랜 세월이 지난 시간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 버렸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그의 이 소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임무를 준비하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세겜으로 불러 모았던 이유는 그 세겜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장소였기 때문이었어요. 즉,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구심점이 되는 그 세겜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입니까?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다 언덕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분명하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이 우상 숭배의 사이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줏대 없이 갈팡질팡하지 말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정치적인 노선, 신앙의 노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분명하게 결정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가나안 지역에 거주했던 거주민들과 섞여 살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정직한 순결한 신앙을 되찾으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웅성웅성 거림이 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조상이 섬기던 신들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신을 섬길 것입니까? 나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니 네, 17절 듣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다시 되찾았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결단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세겜이라는 그곳에 그 돌판을 세워서 백성들의 증거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가정들에서도 바로 이러한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큰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가끔 이민자들이 이 미국의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며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설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잘 싸우셔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주님 품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실한 여호수아와 같은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